창세기 48장은 25장에서 시작되었던 야곱의 톨레도트와 또 37장에 시작된 요셉의 톨레도트, 다시 얘기하면 야곱의 족보와 요셉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48장, 49장, 50장 전체가 한 묶음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한 48장과 49장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과 또 요셉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나름대로 또 좀 일단락을 맺혀지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요셉과 그러니까 48장과 49장은 말년에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장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48장은 특별히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들만 따로 떼어내서 좀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이제 내일에 걸쳐서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제 결론을 맺는다기보다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은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족장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미 좀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앞서서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먼저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48장에 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야곱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요셉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야곱이 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근데 또 2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서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을 계속 등장시키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특별히 2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석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주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라고 하는 게 기록되지 않은 거죠. 야곱이 들었는데 지금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장면으로 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지금 나중에 이제 등장하겠지만 야곱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야곱이 좀 세력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력이 이제 쇠한 상태에서 다시 침상에 좀 힘을 내서 앉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기 전에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3절부터 6절까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제 그가 걸어왔던 그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복을 주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을 이제 그의 아들에게 이제 흘려보내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루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게 3절인데요. 루스는 이제 베델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의 내용이 이제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기록되어져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제 복을 주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좀 양자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있는 내용이 5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양자 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므낫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먼저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좀 학자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양자 삼는데 그 중에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후에 이제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게 되어진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한 전조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5절과 6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의 기록에서 라헬, 그러니까 그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잠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축복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과 그 축복으로 뭔가 이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라헬의 뭐랄까요, 조금 이른 죽음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요셉이 이제 받게 되는 축복과 자신의 죽음을 어떤 평행으로 놓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죠.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전에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확인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좀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축복을 받게 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을 호명하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형식으로 보는 입장도 좀 있습니다. 축복을 줘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에게 이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8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요셉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자신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끌어안고 입맞추고 이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축복하기 전에 신앙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해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그러니까 내가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보게 하셨으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웠겠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받는 자의 자세가 이제 주어질 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을 위치하게 하고,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왼손에 향하게 하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서 축복받는 자들을 그러니까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지금 엇갈린 상태로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후에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의 축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축도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 축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원형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절과 16절에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도에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새 하나님에 관한 이제 부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이제 부름이 축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약의 축도 속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부르게 되어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3차례에 거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3번 부르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삶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 가운데서는 그의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왔는지,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믿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관한 이제 고백이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또 이 두 번째 부름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름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의 모든 경험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거기에 이제 첨가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이제 허락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세상에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에 관한 이제 축복이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요셉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팔을 다시 바꾸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 앞에 팔을 엇갈렸던 내용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축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그 팔을 다시,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을 뒤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요셉이 그러한 시도를 야곱에게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등장을 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허락치 않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미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실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숙제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에브라임을 그러면 므낫세보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의 기록 속에는 그 형식적으로 두 가지가 담겨 있죠. 뭐냐면 에브라임을, 형식적으로는 에브라임을 더 앞세운 부분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먼저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모세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평가 내리는 기록을 거기다 추가하고 있죠.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면 축복받는 자로 둘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야, 네가 에브라임처럼 되면 좋겠어, 너는 므낫세처럼 좋겠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으로 정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얘기가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다시 한번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조상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그것도 야곱의 톨레도트 가운데서 핵심을 차지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모티브였던 편애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48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하는, 이미 48장 자체가 무언가 지금 요셉이 편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인데 이 형제들보다 더 세겜 땅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이 편애, 약속과 편애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오면서 48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장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어떤 주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내일 본문과 함께 지금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시조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의 어떤 부족을 이뤄서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지에 관한 어떤 설명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장자권이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넘어간 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오늘 본문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창세기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야곱의 톨레도트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집중해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그럼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선택받지 못한 자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선택한 것과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불편한 어떤 주제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이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애라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또 선택받지 못한 자를 나누게 되어진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니까 괜찮지만 또 이 선택받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껄끄러운 마음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축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축복의 장면을 좀 보게 되어지면 과연 축복의 서열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돌이켜 보게 되면 선택받지 못했던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계속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손을 꺾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축복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서로 차자와 장자를 뒤바꾸면서 축복을 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자와 장자의 위치에서 뒤바뀌어서 장자권이 오히려 차자에게로 넘어간 후에 일어난 차이가 있다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므낫세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민족을 이루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 차자가 조금 더 많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므낫세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만이 존재하지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 축복이 둘에게 따로따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한다. 내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바꿔서 얹었을 뿐이지 동일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레벨을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축복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이 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기준인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족장의 축복이 중요했던 것은요, 그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족장의 축복이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축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약속받은 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중간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한편
또 그가 바라봐야 할 어떤 삶의 지향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 자체가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자의 사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축복이라고 사명을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는 여정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힘들고 사명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이 처음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나의 어떤 자랑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여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짐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지니 사명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역할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처럼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네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앞서 이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소위 얘기하면 희망 고문과 같은 또 사탕 발림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축복이 사명이 되지만 그 사명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노동력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약속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약속이 아니라요. 주신 약속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고 참여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축복받은 자, 약속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고 이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가?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48장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또 나에게서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축복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축복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명, 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사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이 사명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부분을 이제 내일 마무리를 하면서 이 축복이 어떻게 사명과 연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고 이 사명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에는요 다름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누구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명에는 무언가 다름이 존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명으로 끌어안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서열을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한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때로는 이 사명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사명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